믿음을 굳게 하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부부가 행복하게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잘 설명해놓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부부 행복을 위한 7고개입니다. 첫째 고개는 신혼부터 3년쯤 걸려 넘는 고개로 각가지 어려움을 비몽사몽 같은 사랑으로 웃고 울며 넘는 그런 황홀의 고개입니다. 둘째 고개는 결혼 후 7년여간에 이르는 기간으로 서로에게 드러난 단점들을 타협하는 마음으로 위험한 권태기를 넘는 진땀 고개라고 했습니다. 셋째 고개는 결혼 후 10년을 사는 동안 진짜 상대방을 알고 난 다음 피차가 자신과 투쟁하며 상대를 포용하는 현기증 나는 투쟁의 고개라고 했습니다. 넷째 고개는 결혼 후 15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장단점을 현실로 인정하고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협력의 고개라 그랬습니다. 다섯째 고개는 결혼 후 20년 후에 생기는 것으로 그래도 허전함을 감출 수 없어 함께 살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별거나 다름이 없는 삶을 사는 따로 고개라 그랬습니다. 여섯째 고개는 있었던 모든 것을 서로 덮고 새로운 헌신과 책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며 사는 배려 고개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고개는 결혼 후 3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완숙의 단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눈치로 서로 이해하며 나름의 행복을 누리는 행복의 고개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행복으로 나가기 위해서 부부간에도 얼마나 많은 인내와 굳센 믿음이 필요한지 모르는 것이지요. 이 행복까지 이루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주님의 참 승리로 나가는 과정 속에는 굳센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 또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그 다음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또 동일하게 7고개가 이 믿음에도 있습니다. 이 7고개를 넘어가야 진실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으나 요한 역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요한의 길을 요한 1, 2, 3, 4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지긋지긋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 조심하려고 애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걸 이루게 되고 그 사랑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요한계시록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은 성질이 급박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입니다.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핵인 목사님과 뮬러 목사님을 자꾸 여러분에게 천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은 이미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윗이나 요셉이나 혹은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주 천거하는 이유도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헤치고 그 믿음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치 탱크처럼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굳세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 그 백성, 그 참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굳센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네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만 나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압니다. 그래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무슨 실패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고무줄을 엮어서 이렇게 잘 돌려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앞으로 가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만들어 놓으면 어느 계단 같은 데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냥 부딪혀서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부딪혀 서 있으면 어떻게 하죠? 만든 사람이 가서 들어줍니다. 들어주면 또 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살다가 믿음의 전진을 계속 가다가 막히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냥 우리는 앞으로만 가면 됩니다. 막혀 있으면 됩니다. 부딪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부부간에 좋은 행복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간의 갈등과 다툼과 부딪힘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아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가야 됩니다. 완전해지려고 할 거 없습니다. 요한을 보십시오. 완전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그냥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비하신 그런 복된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혹시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해서 부모가 야 너는 내가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속단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양육할 때 진실로 자녀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나중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 처음처럼 좋은 그 나중, 에덴 동산처럼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간에 있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굳센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모두가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춘향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춘향이가 얼마나 굳센 정절에 대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굳센 정절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미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숨을 내놓을 망정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에게 좋은 날이 오는 것을 옛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것은 하나님 버리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그냥 막혀있는 정지된 상태에 있어도 그래도 앞으로만 나가려는 그 정신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정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갈 것이나 그러나 미혹이 있다고 해서 넘어진 사람들,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열거된 내용들은 이 열거된 내용 외에는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책이 작아서 다 열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붙들고 굳세게 서 있지 않은 모든 행위들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미혹받아서 다른 쪽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거짓말 하니까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닙니다. 거짓말에 또 깊은 속뜻이 있습니다. 단지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향하여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냥 믿음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진동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진동이라는 것은 진동하지 않는 믿음이죠. 진동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진동하지 않는. 그리고 진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이겠다 하고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모니터를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진동하지 않을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줬으니 이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항상 그 나라를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동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보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이미 하늘 나라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진동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고 진동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붙들고 진동하지 않는 사람만 천국에 갈 것이고 진동하는 사람들은 소멸하는 불에 타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진동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진동 신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강철처럼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넘어졌어도 연약한 철처럼 넘어졌어도 다시 주님을 신뢰함으로 서는 믿음이 무진동 신앙이에요. 내 안에 이미 구원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무진동 신앙이라고요. 나는 범죄하고 잘못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이 항상 있다는 걸 믿고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무진동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무진동 신앙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전부 좌우가 다 그렇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무진동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 3장 16절로 24절 모니터를 보시고 또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한 절도 없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너 여기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망설이질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진동의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천국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이 무진동 신앙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요. 돕는다고요. 그러니 무진동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성가 371장 부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부딪히지 말아야 할 돌에 부딪히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그냥 뭡니까 로봇캅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도 별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오로지 비전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체로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가져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지옥을 갑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이 지옥을 갑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물질에 약하고 예쁜 여자에게 약하고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여자를 보고 흔들리지 않겠다. 뭐 이런 믿음을 갈고 닦는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 것을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을 갈고 닦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믿음을 내가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예쁜 여자를 보면 자꾸 이렇게 뭡니까 침이 흘러나오지만 과장된 표현이에요.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나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랑하시고 변개하지 않으시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받은 자가 내가 여자를 보고 침을 흘리면 되겠느냐 하고 자꾸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산속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기와집을 지어놓고 계속 자기를 갈고 닦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보기는 좋긴 하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래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것을 다 주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땅을 믿고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 모시고 붙들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돈이 유혹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돈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그냥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겠구나 하고 하나님 믿음을 가져보라는 것이죠. 그럼 부유로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부유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여전히 부유하신 그냥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진동 신앙이에요. 그 신앙만이 천국 간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하는 이 말씀은 자주 반복해서 증가하지만 여러분
아주 예민하게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참믿음과 거짓 믿음이 갈리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주님의 것을 뺏어내려고 해요. 얼마나 좋은 믿음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참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주님의 부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붙어버려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으로 갈 것이다 하고 아주 얇은 그런 간극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다 미혹에 걸린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알고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다는 부분에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좀 어떻게 부유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부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주 허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베드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묘한 차이로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개하지 않는 주님이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항상 용서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며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241장도 모니터를 보시고 또 이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용서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한 사람들이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 사랑을 이루려고 애쓰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로 나가는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악용하면 안 돼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범사를 주님께 맡겨서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뒤에는 모두가 다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그런 미혹입니다.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미혹에 걸립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모니터를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 정의감을 발동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 사울이 비록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직접 처단하지 않습니다. 처단하는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사울을 가만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나 우리에게 갚으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데모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악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올 것이에요. 더 아주 잔인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자신이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족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숯불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맡기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 땅에 다 갚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돕습니다. 시편 91편 9절로 12절 다윗의 방법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다윗이 한 일은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억울함이 있으면 주님께 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피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즉시 말을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즉시 주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천사가 나타나요. 즉시 맡겨야 돼요. 1분도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즉시 맡길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미혹에 당해요. 자기가 폭행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기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정의로워도 우리가 스스로 갚는 것은 월권이라고 야고보 4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아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일도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콕콕 꼬집어서 아프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고쳐질 것처럼 생각을 하죠. 안 고쳐집니다. 그냥 악만 여기 쌓입니다. 그러니 고치려고 하지 말고 주께 맡기십시오.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주님 하고 말해야 됩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갚아지는 것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갚는 것은 약한 거예요. 나도 죄가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아주 강한 벌을 받아요. 그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불의와 부정을 보거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하나요 못하나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일이지 잘못 뽑았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실 텐데 우리는 너무나 재판관이 되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양자 물리학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프레드 앨런 울프 박사입니다. 그는 물리학자요 작가 강사로서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고 양자 물리학과 의식에 관한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내셔널 북 어워드를 수상한 과학은 지금 물질에서 마음으로 가고 있다를 비롯한 12권의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최근에도 세계 곳곳에서 강의하면서 양자 물리학과 의식 사이의 관계에 관한 매력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희망하거나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막연한 희망이나 엉뚱한 공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원칙에 관해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 발견이 옳다는 점을 계속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정신이 없으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고 정신은 그것이 인식하는 대상을 실제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과학의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부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그렇게 그냥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좋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그들이 애써서 발견하는 것뿐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 그런데 왜 우리 삶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었다 안 믿었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속된 지적입니다. 왜 너희들은 다른 데 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미혹에 걸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좀 굳세어지십시다. 히브리 1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찾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시작과 끝 아시죠? 처음과 나중 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좋은 나라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을 굳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소원이 이미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있다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유가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나타납니까? 나의 삶과 나의 믿음으로 보아 그것이 나타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이미 있다는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나서 안 그러면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재판을 마치고 나와서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현실은 어떠하든지 그래도 우리는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승리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있다. 그래도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굳세어진 만큼 삶도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모니터를 보시고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같으니라. 여러분 가정이 건건합니까? 건건하다 아시죠? 푸석푸석 하다면 이미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막 윤택하잖아요. 윤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천국을 가고 있는 거예요. 윤택. 우리 교회는 윤택합니까? 건조합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툭툭 누가 그냥 아픈 말을 찔러댑니까?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윤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굳세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이 풀어져서 천국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굳세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